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명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가족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만에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요. 이런저런 또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는 죄를 알지만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를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없습니다. 이게 죄야 라고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거 잘못된 것인데 라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아닌 것이 될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만나는 분들은 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신앙이 다른 등등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은 한창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야기들을 대해야 될까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 사랑해야지 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진보가 되고 반대하면 보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틀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적인 감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상적이거나 생각적인 감정의 대립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이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상황이나 이익 가운데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좀 특별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시대는 너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다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학문들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학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함이고 성경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요, 신학의 관점에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식에만 의존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생각을 발전시키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리고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이때까지 쭉 지켜오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몰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나왔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충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야. 아마 이 여인을 데리고 가면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아마 행하게 될 거야. 이것이 분명한 고발의 조건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할까?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줄 거야. 너희들 이 여자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야, 그거 맞아. 모세의 율법 맞아.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맞아. 돌로 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택의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누가 돌로 쳐야 된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하겠다라는 것과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한 그것이 분명히 죄이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하는 군중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 심리에 동일한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척하며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법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이 있었습니다. 3명으로 이루어진 법정, 23명으로 이루어진 법정, 71명으로 이루어진 법정.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정하여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여인의 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죄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임을, 율법의 대변자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라면은 우리는 죄를 대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자격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자신만 돌아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 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분명히 그거 죄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죄가 그 여인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줘야 돼. 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귀다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멀찌감치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의 삶이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퀘어 축제라든지 등등의 차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조차 죄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은 마치 교회만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회만이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대립의 구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외에도 타 종교에서도 혹은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혹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든 이 분위기는 교회와 세상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빛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싸워서 무엇인가를 이겨야 되는,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시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죄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면서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이키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 가운데서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하고요. 때로는 행동에 실수를 하고요. 때로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드러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저들 또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저함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소망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품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고 품어주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